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칭찬 한마디씩 하는데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변장에 가까운 화장을 하지 않아도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존재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려. 오늘 찬양팀이 은혜 가운데 참 찬양을 잘 섬겨주셨는데 아름다워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 시편 97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윗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다윗이 어떤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쓴 시가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97편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다윗의 살아있는 삶의 간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한 절 한 절을 그냥 가볍게 듣고 넘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는 다윗의 삶이 묻어 있는 겁니다. 다윗이 경험한 거야. 다윗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풀하고,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도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간증들이 폭포수처럼 그렇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 헬라어 번역본 70인역에 의하면, 이제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을 70인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뭐 자세히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구약에 이 히브리어로 써 있는 이 말씀의 책이 헬라어로도 번역이 됐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또 한글로도 번역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보면 부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 97편에 대한 부제목이 나오는데 그 부제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에 의하여 그의 땅이 회복되었을 때라고 하는, 이게 부제목입니다. 다윗에 의하여, 그렇죠? 다윗의 간증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언제 기록했느냐? 바로 그의 땅이 견고히 회복되었을 때. 할렐루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그의 땅이 무너졌던 때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무너졌었는데, 비참하게 무너졌었는데, 그런데 견고하게 회복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강하게 임할 때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럴 때 무너졌던 우리의 땅이 견고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 때 무너진 마음도 회복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무너졌습니까? 그래서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깜깜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무너진 인생의 집이 다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놀랍게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다윗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지금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당신이 지금 이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인데 아니야. 사실 가만히 보니 내가 통치자가 아니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서 1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왔습니까? 기쁘죠? 할렐루야.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는 우리 목사님이 가장 크게 아멘 하시네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결혼도 하고요. 자녀도 낳고요. 그 자녀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아빠 그러고 달려오는 그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미래를 보면서 아멘 하는. 이야, 참 좋은 배우자 만나서 속히 결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저렇게 싱글로 있다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기쁜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카페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이 그냥 금방 지나가 버려. 그럴 때는 말이죠. 야, 왜? 너무 좋으니까. 자, 이렇게 즐거운 일들이 우리 많아요. 살면서 보면. 그런데 정말 다윗이 즐거워하고 정말로 기뻐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그 다스리심을 체험했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온 땅이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다스리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실제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게 될 때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그 이유는 어디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기초가 어디냐면 의와 공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지금 7편인데 바로 전장인 96편에도 보면 96편 10절 말씀을 보세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96편 10절. 모든 나라가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뭐하시니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땅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거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될 때에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의와 공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딱 임하니까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의와 공평으로 모든 만민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다윗이 억울했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반역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울에 대하여 다윗은 충심으로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울을 대신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나가서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영광을 위하여, 사울의 나라를 위하여 그가 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전쟁터 나가는 일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도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겁니다. 주군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자기 주군을 위하여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시기와 질투심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심을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신앙생활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마음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왜 목사님은 저 권사님만 저렇게 사랑하시지? 왜 목사님은 특별히 저 선교회만 저렇게 예뻐하시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벌써 이미 뭐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목사님은 특별히 저 젊은 청량년들만 좋아하지?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막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 목사님은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잘 제어해야 돼요. 일만하게 근원이 시기와 질투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자기와 자기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타올랐고 그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일만하게 근원이 된다니까요. 사울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붙여준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준 그 귀한 인물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하면서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을 다윗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죠? 대반역죄인으로 다윗을 몰아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똑같이 대반역죄인으로 해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됐든 그를 도와주는 마을이 됐든 다 불살라버리고요.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억울했겠어요?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 억울했던, 정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억울했던, 일일이 다 만나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내 입장을 말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권력은 사울이 가지고 있고요. 다윗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여러분, 요셉이 10년 동안 죽도록 보디발 장수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를 날마다 유혹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과 그의 장수, 자기 주군으로 모시는 보디발 장수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매일같이 유혹하는 그 유혹을 뿌리친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치안으로 몰린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주군인 보디발 장수는 자기 아내 편을 들고 그 말을 듣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억울했을까요? 안 억울했을까요? 억울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했을 거예요.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이럴 수 있나 말이야. 내가 10년 동안 그렇게 섬겼는데,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 아내가 나를 그렇게 날마다 유혹했는데, 내가 그분이 나의 주군이기 때문에 내가 주군에게 내게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억울했죠? 억울합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굴로 들어온 들이 박힘돌 뺀다고 말이죠. 다리오 왕이 특별히 다니엘이 그 모습을 보고 지혜롭고 민첩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고 그를 특별히 총애하니까 다른 고관들이 저놈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몰리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몰랐겠어요? 다 이게 함정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진 적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만 보면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까?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일인가?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의와 공평으로 그가 판단하시기 때문에 억울했던 일들, 너무너무 속상했던 일들, 하나님이 다스림이 임할 때 그 문제를 다 해결시켜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결국 악인은 하나님이 그가 행한 대로, 그리고 의인은 그 억울한 거, 그 속상한 거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죽을 만큼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의와 공평으로 다스려 주시더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에게 큰 모함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갈릴리교회 부임 이후에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제 부임 초에 참 1년 동안 베레페를 일들이 다 있어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모함하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라도 무너뜨리려고. 이야,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일이 찾아가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한 번은 우리가 지금 와서 얘기지만은 백두산 우리 청년 감리교 청년 순례단 만들어 가지고 제가 단장으로 해서 우리가 심양 단둥 해가지고 백두산 천지까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함께 갔던 우리 청년들이 지금 청량년이 다 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 보니까 영롱하더군요. 정말. 이야, 정말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심양 단둥을 거쳐가지고요, 백두산 천지까지 보면서 통일의 그날을 기념하고, 만약에 나라가 통일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다시 복음화해야 하는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요. 그리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땅을 밟고 그 순례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또 교회도 방문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저석교회도 방문하고 이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 종교활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도 우리가 다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는데 말이죠. 막 제가 막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더라고요. 한순간에. 그 뭐가 되냐? 한순간에 무슨 뭐 제가 무슨 북한에 무슨 이상한 인사가 된 것처럼 저를 막 그렇게 막 이상한 사람으로 막 저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14년 겪어봤죠. 참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잠이 안 오네. 다윗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래 그리고 결말을 다 아니까 그냥 가볍게 그 이야기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만 그게 그렇게 넘어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상황에 자리하고 있다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승진을 못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런 일도 어려운데 하물며 말이죠.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도망자로 20여 년의 세월을 저 광야를 헤맸습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난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의 공의와 의로움으로 다스려 주시더라. 할렐루야. 참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더디 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막 올라오죠. 올라오지 않겠어요? 다윗도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그냥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냥 죽여버렸으면은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때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으면 언제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 보디발 장수 아내와 그래 인간적으로 내가 10년 동안 중노동하고 이고생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래 나도 이제는 할 만큼 하지 않았어. 이 노예 생활 청산하려면 보디발 장수의 아내와 좋은 관계 있으면 좋잖아.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인간적으로 타협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역사의 무대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한 일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좀 더디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그것만 가지고도요. 아니 내려와야 될 때 안 내려와? 어떻게 된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안 와? 그러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내 땅이 무너져 버렸을 때 이거 너무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인간적으로 결정하고 나가면요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의와 공의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허무한 것들,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며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 일어난다니까요. 억울한 일을 당해보면. 그런데 그 방법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다스리심이 임하게 되면 의와 공의로 반드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거야.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여러분을 코너로 몰고 뒤에서 여러분을 모함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요, 기다려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세요, 다니엘을 그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작을 판 그 사람들이 그 함정에 다 들어가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죽음의 사지로 들어가게 돼 있어. 염려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역사하여 주세요. 괜히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 때문에 그런 낭패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놓치는 기회는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놓치는 기회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제 안에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니,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빨리 선택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아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지금 시간이 없는데 빨리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나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제 자신이 이렇게 성직자로 살면서 목회 초전 시절에 이 문제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인간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빨리빨리 결정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아니 기도한다고 지금 되나? 기도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나는 빨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 이리로 갈 건지 저리로 갈 건지,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이 학기 등록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염려할 거 없지만은, 기도하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근데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하지 못하고 놓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기도하다가 기회를 다 놓친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없으셨나요?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아깝다. 내가 기도하다가 너무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쳤네. 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직자이면서도 목회 초년 시절에는 기도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제 안에 그런 의구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30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우매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해야 돼.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기도를 막 뜨겁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없어. 그런 경우 있죠. 시간 다 됐어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응답은 없고.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할 만큼 했으니까 이미 이제 한 달 다 됐으니까 이제 나는 몰라.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갈 거야. 그래도 한 달을 기도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한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딱 한 달, 딱 듀데이가 됐는데 그때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마음의 울림을 안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길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정말 그것이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고 하나님이 그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right 타이밍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주셔? 그러면 아닌 겁니다.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닌 거야. 가지 말라는 거죠.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가야 하는 그 길이라면 오늘 밤에도 응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으십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인데 지금 이 길로 갈지 저 길로 갈지 갈등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금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마음의 울림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죠. 할렐루야. 근데 아무런 울림이 없다고 한다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야. 아무런 선택을 하지 말어. 그냥 지나가란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놓치는 기회는 없다니까요. 그게 기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사람은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길로 갔어야 되는데 아니야. 여러분이 정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울림을 주지 않아서 넘어갔다면 그게 길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기도하세요. 너무 조급하게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왜냐하면 조급한 거는 우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도하다가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빨리빨리 결정하셔서 역사하시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지 않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right time에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길을 막으면 또 다른 길을 여시고 믿습니까? 절대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의인은 악인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사실을 간증하는 겁니다. 10절로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시다. 10절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97편 10절로 12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야, 얼마나 감격적인, 얼마나 감동적인 해피엔딩입니까? 지금 다윗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 모진, 그 억울하고 그 모진 불공평하고 그 속상했던 그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 악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말고 너희는 끝까지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의인으로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악인과 함께 손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란 말이에요.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리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할렐루야. 악인의 손에서 누구를 건져줬어요? 다윗을 건져줬단 말이에요. 결국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그의 가문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결국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이여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억울한 일들, 속상한 일들,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만큼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셔서 무너진 땅이 견고하게 회복되고요. 할렐루야. 억울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의인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데요.